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지난 4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던 변증 설교 시리즈는 오늘 11번째를 맞으면서 오늘로 일단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이 들고 또 이거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종말은 있는 거냐,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종말이 돼서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이 문제가 잘 전달이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이단의 현역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종말이 올 것이다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말, 지상 낙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16세기에 그 영국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죠,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상의 섬이죠. 완벽한 정치 체계를 갖춘 상상의 섬, 이걸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상에 이런 건 없죠. 인간이 상상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슨 학자들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분명히 성경에 종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본인이 만드시고 창조한 그것을 본인이 끝내려고 하는가, 스스로 파괴하려고 하시는가?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고쳐 쓰거나 사람을 바꿔서라도 유지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려고 하시는 걸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 과학의 거목이었던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보응하고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비판은 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마무리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데에서부터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오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끝을 내시려고 하느냐,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종말을 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르면 굉장히 엉뚱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 종말을 맞게 하는 것은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 세상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근본적인 문제냐?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종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 바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허무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허무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출생을 했거나 아니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됐다라는 말은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끝, 이 끝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끝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끝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끝이라는 것은 시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껴요? 야,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지나서 끝이 나면 사람들은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끝나는 그것을 보고 뭘 느껴요? 참 무가치하구나, 무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 끝이 다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지금 너무너무 존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뭐 어느 자리에 갔을 때는 뛸 듯이 기쁘지만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애써서 모으는 재물, 이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뺏기지 않고 붙들고 사는 그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일까요? 최근에 해외 토픽의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대만의 한 여성이 유학을 가려고 8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내가 유학 가는 게 꿈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만 원의 현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디 보관했느냐? 철제 서랍에다가 이 돈을 차곡차곡 보관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돈을 확인하려고 철제 서랍을 딱 열었는데 대부분의 지폐들이, 그 있어야 할 지폐들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돈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어요. 8년 만에. 너무나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흰 개미떼들이 이 서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지폐 따발을 모조리 갉아먹어 버렸어.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한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울면서 경찰서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경찰들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사연을 알게 된 대만의 중앙은행이 다행히도 그 조각난 지폐들 가운데 그래도 훼손이 좀 덜한 것들,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으로 이 여인에게 보상을 해줬대요. 나머지 2,800만 원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아들인 재물도 그 끝에 가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석의 황제 다이아몬드는 영원할까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극한 환경에서도 자기의 품질과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고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여러분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이아몬드도 석탄처럼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만약에 수백 도의 열을 가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가스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징이라고 여기는 다이아몬드도 수백 도의 열만 가하면 그 원재재가 그게 탄소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덧없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생명이 다해서 우리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헤어지거나, 그래서 인간이 다 덧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허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이 허무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왕년에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었던 권력을 가졌던, 장수의 용맹함을 가졌던, 위인의 명예와 미녀의 미모, 이런 것이 다 한때 반짝이는 것일 뿐이지 마침내 언젠가는 다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한 이 세상의 허무함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을 멈춰보려고 현대 과학을 다 총동원해도 이 세상의 허무함 자체를 근본적으로 누구도 없애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흘러가는 시간, 늙어가는 게 너무 허무해서 온몸을 피부 이식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그 사람이 늙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시간에 얽매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시간에 얽매이는 이 세상이 끝나고 종결되지 않는 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시려고, 인간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체가 끝에 가면 너무나 허무하고 그 허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행복을 위해서,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에는 사망도 사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종말이 올 땐 죽음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허무함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죽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래서 허무함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멈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종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이 다 종말할 텐데, 끝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함 속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좀 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주셔서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대로 두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말이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없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든 구성의 재료들을 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료들로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새 땅, 종말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땅은 시간이 지나도 허무하지 않는 땅, 다시 말하면 시간도 지배하지 못하고 공간도 지배하지 않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허무하게 썩어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세상 어느 곳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 새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1914년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왕국이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낙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건 성경을 오류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죠. 마찬가지로 요즘 한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과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신천지도 이게 다 헛된 거죠. 이 땅은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종말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 이르기 사이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주 공간의 외계, 그런 곳이 새하늘과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아예 구성 자체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런 전혀 다른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몸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의 우리 몸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 살 때와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지금의 우리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사망도 당하잖아요. 이거 다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종말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지금의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육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활한 몸은 지금처럼 우리가 사망에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뭐 질병도 당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질병이나 고통, 사망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떤 분이 선천성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사지가 뒤틀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데 죽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했다면 이분의 부활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7, 80년을 그렇게 소아마비로 뒤틀려 사는 것도 아니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활 이전의 모습 똑같이 그렇게 부활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그 사람에게 부활은 축복이거나 행복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부활, 축복의 부활은 뭐냐? 우리 몸의 재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닌 우리의 몸의 재료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침투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는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때는 막 무덤에서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막 다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 같은 이런 몸에 완벽한 몸,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문화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장례 문화 때문에 매장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매년 여의도 면적의 크기의 묘가 계속 우리나라에 생겨야 돼요. 이대로 가면 묘는 한 번 만들면 계속 가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했죠. 묘를 한 번 쓰면 60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식들이 국민이 나아지면서 지금은 매장은 한 30%, 화장이 한 70%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건 참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례 문화가 좀 건강하게 많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수목장도 있고 더 좋은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화장은 저는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부 교인들 가운데 내가 죽거나 또는 내 가족들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을 제가 경험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언젠가 부활했을 때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이 부활의 몸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훼손된 채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화장을 해놓으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이 잿가루가 되어도 능히 여러분을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들을 위해서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렇게 미움이 있고 무슨 시간이 지배하고 이렇게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완벽한 몸과 완벽한 세상 속에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게 죽어야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는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참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답을 해놓고 가셨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설교 주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놓고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답을 안 해놨다면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답을 해놓고 가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했나? 누가복음 17장 20절 질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게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이 언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다음 절 두 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돼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지금의 이 세상이 없어지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땅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무슨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이 하나님의 지상 낙원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가 이렇게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무슨 어디 저 지구의 저기 어디 태평양 어디 섬이 이런 데가 지상 낙원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이걸 완전히 초월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후에 오는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 종말이 올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의 마지막에 되어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질병, 사망 이런 거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길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이해가 안 될 분들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치려고 해요. 정리를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만든 세상에 스스로 마지막 종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 세상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를 종식하고 허무함을 끝내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표현.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 구성 자체도 다르고 우리 몸도 지금 같은 몸이 아닌 감히
질병이나 사망 따위가 올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으로 만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종말과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두려움, 이게 심판, 이래서 무서움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즐거움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희열이고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경지에 갈 때 신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허무감과 좌절과 낭망을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위대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 모든 두려움과 사망과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그리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세상을 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여른 길목이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저녁 무렵에도 기침 같은 뜨거운 바람이 어김없이 잘도 분다. 꽃이 피어나듯 땀이 씨앗처럼 몸으로 피어난다. 잠도 안 오는 깊은 밤, 별과 이야기를 나눈다. 숲에서 떠드는 들풀들도 지루한 듯 새벽 이슬 맞도록 하품을 한다. 투명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은 또 다시 내려오고 더불어 열기를 몰고 온다. 비단 햇빛이 창문 따라 흐르고 길섭의 푸른 잎들은 무더위 무더위를 외치는데 이제 골목마다 더운 세상으로 시름을 앓기 시작하고 지붕 밑에서는 더위에 지친 강아지가 울고 있다. 화사하고 눈부신 햇살 속에 여름 손잡고 길을 걷는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악기가 목소리죠.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모두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시되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절망과 염려가 있는 분들, 그 삶이 역전되고 부활되는 그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골고루 미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2012년 1년을 살면서 어제까지 딱 우리가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와 끝이 안 좋으면 그 시작은 의미가 없지요. 아니 설령 시작이 좀 어설펐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못한 시작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금년의 이 후반기는 그런 의미에서 다짐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6개월 동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다시 정말 여러분들이 금년에 목표했던 것들 또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길들 다 끝까지 완주하고 또 이루어내는 축복과 열매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 6개월 이렇게 살았는데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6개월을 살도록 힘 주시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내가 6개월 다시 열심히 살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목표와 지경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넉넉함으로 이 후반기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기도할 텐데, 자기 목소리로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심과 은혜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살게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에게 지난 전반기를 마감하고 다시 후반을 살아보라고 용기와 희망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용기와 힘과 축복을 주셔서 저들이 다시 멋지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이시고 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에 새로운 역동하는 힘들이 일어나고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들, 하나님 다시 후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들에게 다 필요에 따라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저들을 이끄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전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 많이 있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간증할 수 있는 축복들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길린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우리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귀한 예물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